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여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팔을 의지하는 것과 비할 수 없이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드심을 믿고 주를 바라오니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렵고 괴로운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때문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 가지고 말씀 따라 살려 하기 때문에 이 세대를 거스르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둘째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온전함으로 이끄시고자 우리를 시험하고 훈련시키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유의 배경에는 바로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 꼭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겨워도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외로 생각보다 잘 감당하고 견뎌냅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나 낙심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어떤 일들에 대해 왜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광야 생활 중에 그야말로 최대의 위기를 맞은 사건을 전해줍니다.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자기 손으로 내가 왕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쳐야 하는 위기 앞에 놓입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난날 다윗에게 괴로움이었고 아픔이었고 힘겨움이었던 것이 오히려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은혜가 되어 전장에 나가지 않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3절 말씀대로 성읍은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은 사로잡혀 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다윗이 아말렉을 침공하여 쳐부수었는데 그것에 아마도 원한을 품은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곳을 침노하여 성읍은 불살라버리고 사람들은 사로잡아 간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옵니다. 블레셋에 와서도 이미 아말렉을 쳐서 멸한 적이 있고 거의 특수부대와 같은 다윗의 600명이라면 얼마든지 뒤쫓아가서 아말렉을 쳐부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기력이 없기까지 울었을까? 그냥 아말렉의 침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금껏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부단히 힘겹고 어려운 믿음의 선택을 하여 여기 이방인의 땅 블레셋에까지 왔는데 그래서 버티고 버티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느라 심지어 이스라엘과 전쟁해야 되는 그 자리에 징집되어 나가느라 가족들을 남겨두고 집을 비웠던 것인데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낭망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거나 사로잡혀 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다윗과 함께 아름다운 그 나라 꿈꾸었던 왕정이 사울을 통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보면서 내 자녀에게는 그런 나라 물려주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려고 나는 고생을 감당하고 힘겨움을 견디면서 다윗을 따라 블레셋에까지 망명했던 건데 그들의 소망이고 꿈이며 가슴 벅찬 미래였던 자녀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힘이 남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견디고 버티지만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꿈과 소망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병에 걸렸어도 나을 수 있다는 소망,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지만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 그러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죠. 질병의 경우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어려워도 앞으로 소망이 있으면 그 고생 견디고 버티며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작금의 여러 사건들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며 탄식하는 이유는 지도자들 때문도 아니고 경제 상황 때문도 아니고 개인적인 상황과 형편 때문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볼 때 조금도 더 나아지거나 새로워질 것 같은 소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인데 거기에 그래서 소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앞으로를 향한 소망이 지금 여기 우리의 현재를 의미 있게 하고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헛된 소망, 사라져 버릴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 예수님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29장의 위기는 그래도 객관적인 위기였고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위기였습니다. 또한 힘들 때 어려운 선택과 결정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곁에서 그 어려운 선택과 결정을 기꺼이 함께 해주는 600명이 여전히 든든히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윗이 버틸 만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장의 위기는 지금껏 다윗이 광야를 걸어왔던 그 숱한 위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위기입니다. 이방인의 땅 블레셋까지 함께 자신과 해왔던 이 600명, 사랑과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 되었던 이 동지들이 이제 돌을 들어 자기를 치려고 하는 위기. 다시 얘기하면 내 곁에 아무도 남지 않고 홀로 감당해야만 하는 그야말로 다윗 인생의 최대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절망하고 낭망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공동체가 무너질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낙담하고 망연자실할 때 누군가 계속 위로해주고 힘을 더해주고 붙들어주면 그래도 견디고 버티고 일어나지만 그런 가족이나 동료나 이웃이나 믿음의 사람이 곁에 없으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실제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의 위험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 끊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동료를 잃어버리게 되면, 더 나아가서 교회를 잃고 나라를 잃어버리면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전쟁이나 참사나 사고나 이런 등등에서 우리가 숱하게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실제 삶은 어떻게 하느냐? 각자 도생을 외치며 살아갑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마음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선택과 결정으로 대부분 살아간다라는 거죠. 사회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공룡이 멸종하게 된 이유는 독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거대한 몸집과 힘으로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을 군림하고 다스려 독차지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져서 멸망했다라는 거죠. 지금 동물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도 자기 배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룡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기업만 잘 되면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기업의 그 물건을 소비해줄 소비자에게 외면받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일들, 구제와 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알고 이렇게 행하는데 나만 잘 돼서 될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곁에 있는 이들이 함께 잘 있어야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도 이렇게 행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러해야 마땅하겠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귀히 여기며 더불어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작게는 당연히 내 가족의 구성원들,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과 부모님, 그 마음을 살피고 어려움을 살피고 외로움을 돌봐야 합니다. 크게는 지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기후 문제가 곧 내 문제인 것을 알아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오늘 하루를 살 때 세제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물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구체적 실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이웃,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 바로 나를 쓰러지지 않게 하는 보살피는 보호막이 되고 오히려 나를 행복하게 살도록 지켜주는 보루가 됩니다. 각자 도생을 외치며 이기적으로만 행하고 개인적으로만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가족만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라 오늘은 수혜를 입은 이들을 위해 잠시라도
한마디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혹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나누며 오늘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목장의 식구들에게 안부라도 한번 하고 오늘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또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내 힘과 결심과 노력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새 힘과 새 은혜를 따라 행하기에 능히 시험과 어려움에서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 주와 함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사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것에서 능력을 찾고 힘을 찾고 도움을 찾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또 깨우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힘입기 때문이니 주님,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그렇게 공동체를 귀히 여길 줄 알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소망,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주 앞에 간구함으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절망에서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새 힘과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